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19절 같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문맥은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앞문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위 말하는 인산인해 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예수님 따라갔는데요. 소위 말하는 전국구 스타가 예수님이 되셨거든요. 당시 의술이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회복시킨다는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서남북에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왜 산에 올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인 누가복음에는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마가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새벽 5일을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했다,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을 불렀다. 이 말은 이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23절에 보면요, 이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은요, 제자들이 스승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스승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주도적으로 이 주도권을 주님께서 가지시고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 앞선 마가의 기사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또 레이까지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제자 12명이 다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제자들이 먼저 주님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진 14절이 있는데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0이라는 수 12명을 많지도 않은 숫자지 않습니까? 12명을 불렀을까? 이 당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3과 4인데요. 이것을 곱하면요 10이라는 완전수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구약 12지파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10이었습니다. 이를 필두로 신약의 새 이스라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3절과 14절에 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셨을까?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완전하신 릴레이션십, 이 관계 속으로, 그 교제 속으로 이 부르사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샬롬을 맛보게 됩니다. 바꿔 표현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우선적인 이유는 주님과의 이 교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이 관계가 우선했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29개 교육자들을 불러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이찬수 목사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 강의 중에 참 많은 것들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사역을 하다 지칠 수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진짜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지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심령이 지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쁘게 하지만 힘들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한 사역자가 되지 말고 행복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사역자 또는 행복한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의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이 찬양 아시죠? 이 가사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우리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 가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는 그 기쁨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교제의 기쁨이죠. 혹시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받을 은혜가 커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이 사랑이 너무 기뻐서 이 주의 부르심 앞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다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은 지금 사람에게 치이거나 사역에 지쳐서 지금 정신줄을 놓고 녹놓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쳐서 지금 번아웃이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의 우선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이, 감정이,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주님과의 동행이 다른 사람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누려지는 이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자,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제대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는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부름받은 자가 이 부름받은 그 행복함에 젖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변화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속에서 기뻐하지만 그곳에서 초막을 지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보내시기 원하시거든요.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름받은 자라면요, 이 보냄받아 마땅합니다. 주님과의 동행함의 즐거움의 안식을 누렸다면요, 이제는 보냄받는 것인데, 여기서 이 보냄받을 때 첫 번째 전도를 하게 하겠다. 이 전도는 우리가 말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 프리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이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반응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요,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선포를 말하는데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본래 로마 사회에서 이 복음이 쓰여져 통상적으로 쓰일 때의 이 용례는요, 황제의 생일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황제가 이 대관식에서 있잖아요, 이 대관할 때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전보를 듣게 될 때 이것을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오늘 이런 일반적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 사회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와서요, 세례를 주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뭐 생일도 아니고요, 또는 뭐 승전의 소식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더사랑교회에서요, 부족하지만 다음 세대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데,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한한규 목사님과 이 박리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자, 이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고 퀴즈를 꼼꼼하게 보고요, 우리가 아주 촘촘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장을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고 우리 이 새생명 축제 하니까 다음 세대 와라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명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이 새생명의 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몇 명 올까요? 그렇게 전도를 한다면. 자, 1번 전도 대상자 100명 올 것이다, 다음 세대가. 2번 200명 올 것이다. 3번 500명 올 것이다. 혹시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이 올 거는 같습니다. 몇 명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필요 없습니다.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를 안 했어요. 한한기 목사님이나 반이나 저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게스트를 잘 모셨습니다. 어떤 게스트가 오기로 했냐면요, 그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 당일날 게스트 3명을 불렀는데, 송중기, 차은우, 카리나 3명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대 몇 명이 올까요? 엄청 올 겁니다. 별로 감동을 못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장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임영웅이 새생명 축제 게스트다,
오력 1번 출구까지 우리 교회 문 입구에서 줄을 서서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사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고요. 이 교제에 충만하다면 이제 보내시는데요, 이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선언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축줄, 축사, 엑소시스트를 위해서 제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서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혼이 상해 있고 또한 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던 이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앞에, 복음의 선포 앞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귀신을 쫓는 권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거든요. 10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행복하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신 받은 제자로서 주님과의 교제에 만족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필경 보내시거든요. 근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뱀처럼 지혜로우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어 3절을 이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까처럼 제가 찬송 부르지는 않고요, 읊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의 보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려면요, 바로 이 주님과의 이 동행의 기쁨,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경험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보내시는 원천이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과의 동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요, 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요, 이 주님과의 이 교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제자됨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되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12제자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12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렇지, 12제자 이름이 이렇지 하고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당시 정통 유대교 주류 세력들이 봤을 때 이 리스트를 보고는요 아연시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는요 당시 요즘으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닷가에서 거칠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어부의 명단이 한 3-4명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매국노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반사상을 가진 그 사상 이 사상 체제를 가진 이 사람의 명단도 속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무력 집단에 포함된 이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 있거든요. 도저히 이 기존의 유대인들, 율법을 준수함에 최선을 다하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용인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명단이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입니다. 우리 더사랑 교회 안에 지금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자반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매국노, 이 반체제 인사, 그리고 이 폭력 집단에 속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을 용인하고 수용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일종의 순혈주의와 폐쇄성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 제자들의 이 명단을 보는 순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이 변혁적인 명단이었습니다. 이전에 국립수목원장을 지닌 신준환 교수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숲은 이 세계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숲은요, 숲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드리 나무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음지에 있는 이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 숲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 숲이 다 다르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숲만 숲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숲이 다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기라를 이룰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숲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이 아름다운 나무들만 이 단일 종으로만 존재한다면요, 그 숲은요 곧 이 사멸화되고 말 겁니다. 이 전 세계 이 바나나 품종이 400종이라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 95%를 차지하는 품종은요 한 종밖에 없습니다. 바로 캐번디시라고 하는 이 바나나인데요. 이 바나나가 이전에 1900년대에 이 치명적인 바나나에게 치명적인 이 파나마 병이 엄습할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종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에 강한 종으로 이 캐번디시를 만들다 보니까 다른 바나나 399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바나나 이 종이 있잖아요. 또 다른 이 변종 이 파나마 병을 만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바나나를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연 생태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요. 이것을 단조롭게 통일시키고 하나되게 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고는 결국 이 그릇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 이탈리아의 파쇼나 독일의 나치즘이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이 기독교 교리의 역사를요 이단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에서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이단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 있고요, 또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나나라의 복음은요 이런 단조로운 통일이 아닙니다.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이 순혈주의도 아닙니다. 계층이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의 리스트는요 한마디로 다양성이었거든요. 이 진리의 다양성이 아니라 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인도 있었죠. 원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주인도 같이 있는 것이 초대 교회의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에서요, 이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폐쇄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요, 이 순혈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조금만 뭔가 뜻이 다르거나 또는 의견이 다르거나 또는 생각이 다르거나 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주류에서 자꾸 비켜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비본질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이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겁니다. 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속도가 더딘다 할지라도 기다려줄 줄 알고, 또 너무 이 품을 품지 못할 만큼 튀지만 그래도 기다려주면서 품을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이런 다양성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모를 때 우리는요, 이 성공지향주의로 가게 됩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지체라고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제 눈을 한번 보십시오. 제 눈이 예뻐서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제 눈을 보시면 제 두 눈이 있는데 이 두 눈도요 다르게 생겼거든요.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지만 머리카락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여러분 털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 다르지만 이것이 모여서 이 한 사람의 형상을 이룬다면요, 우리 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갖고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에 진정한 이 제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이 명단을 보시면요, 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들 들어서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더사랑 교회가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다르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좀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기를, 함께 가기를 애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교제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보내심 앞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정말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예수를 머리로 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